오늘 복음 내용이 굉장히 짧죠?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를 묵상하기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어떠한 배경 안에서 이 복음 내용이 나왔는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곳이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에 침략을 당해서 내가 나의 재산을 다 뺏기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침략을 당해서 내가 내 재산을 이제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뭐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뭐 내가 가진 게 진짜 뭐 쥐뿔도 없어. 그냥 그러면 뭐 손에 들고 주머니 넣고 가방이 이고 지고 해가지고 길을 떠나면 되는데, 가진 게 너무 많으면 그 많은 것들을 어디다가 숨겨둘까요? 부자니까 자기 땅도 있을 거고, 내가 나중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숨겨놓은 걸 파내면 그때 다시 찾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기 땅에다가 보물을 숨겨두는 거죠.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길을 떠나기 전에 다 들고 갈 수 없으니 자기 땅에 보물을 숨겨두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언제 돌아올지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땅의 주인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이제 사람들이 정착을 다시 하다 보면 땅 주인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농사를 이제 짓게 되는데, 땅 주인이 아마 바뀌었을 거고, 땅 주인은 그 땅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몰랐겠죠. 그리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밭을 경작하려고 소작인들에게 이제 일거리를 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작이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 땅을 파다가 뭐가 턱 걸리는 거죠. 열어봤더니 어이쿠, 이게 웬 떡? 값진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작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 보물을 들고 도망갈까요? 아니에요. 도망가봐야 어차피 붙잡힐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떤 머리를 쓰느냐, 그 땅에서 보물이 나왔다, 내가 캤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보물은 땅 주인의 것일까요, 소작인의 것일까요? 땅 주인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죠. 요거를 내가 여기다가 다시 묻어두고 내가 지금 있는 이 돈을, 이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여기만, 요 땅이라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건 내 거니까.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제 오늘 복음의 첫 번째 비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세기에는 진주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값진 보석이었대요. 그래서 이 진주가 어떤 것이 값지냐, 어떤 것이 값지지 않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찾는 상인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스라엘 땅 그 지중해 인근에 있는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주를 딱 보면 이 진주는 이 진주보다 조금 더 좋네. 여기는 조금 더 빛이 강하고, 뭐 여기는 흠이 없고,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더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서겠죠. 이 진주 상인은 가지고 있는 진주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겠죠. 진주 상인이니까 뭐 사고 팔고 뭐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주, 뭐 가령 이렇게 주머니에 진주를 담아뒀다라고 했을 때 그 진주 주머니 안에 어떤 것이 가장 값진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값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면밀히 살펴보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러한 배경 안에서 자 이제 오늘 복음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두 가지의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에 이 소작인이 밭을 캐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이 사도행전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것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표현한다면 기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손내밈, 다가오심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굉장히 크게 기뻐하겠죠. 가령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신자가 아닌 분이셨는데 가령 뭐 누구 가족이 아파. 근데 기도를 하는 거죠. 뭐 하느님, 부처님, 무슨 뭐 알라요, 뭐 누구든 제가 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누구 우리 가족 누구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 그 일련의 일은 그분에게 커다란 체험이겠죠. 그런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이 앞서 나오는 하늘나라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비유다, 만남이다,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후자의 내용을 보면 진주를 찾는 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인은 진주에 굉장히 해박하겠죠. 잘 알겠죠. 어떤 것이 값비싼 것인지.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이에요. 그리고 값진 진주는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은총, 은사, 다양한 어떤 값진 것들이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런 걸 주셨네,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살기보다는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거, 더 나은 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나요? 그런 경우들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보다는 실망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복음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구절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어떻게 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던 것이죠. 근데 이 진주 찾는 상인은 뭐라 그러죠?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서 그것을 샀다 라고만 이야기해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론 준비를 쭉 하면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에 하나의 체험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내일부터 휴가잖아요. 이제 그 휴가 공지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인지 어떤 분이 이제 딱 오셔가지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이렇게 꺼내시더니 봉투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휴가 때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용돈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아니 이렇게 기쁜 일이 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강론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차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진주 상인의 모습에 무언가를 얘기를 할 걸 찾고 있었는데 내 모습에서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제 모습에서. 무엇이냐?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임하고서 2년 반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신부님 저뿐만 아니라 이전 신부님들에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뭘 주셨던 분이 계셔요. 어떤 분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는데 뭐냐면 매일같이 우유 하나랑 불가리스 하나를 사제관에 두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3개, 4개 이렇게 두고 가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때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매일같이 우유랑 불가리스를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숙제처럼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 그만 달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우유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불가리스가 또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낫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평소에 내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을 비추기보다는 약간의 그 어떤 작은 아쉬움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그런 불편함 때문에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구나. 이것이 진주 상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뭔가 값진 것을 한번 딱 받게 되어서 너무 좋아, 나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늘 받는 것 중에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거 조금 다른 것 좀 이런 불평을 하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두 가지 모두 다 사실은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휴가 간다고 용돈을 주신 분이나 아니면 평소에 저의 건강을 위해서 쌈 채소를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때에 따라서 우유니 때로는 또 그 주말 농장에서 캐가지고 오신 고추니 깻잎이니 이런 걸 주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에게 감사한 것인데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시는 다양한 양상들이 때로는 엄청 값진 것으로 때로는 조금 덜 값진 것으로 다가오지만 다가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인데 거기에 관해서 투정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때에는 좋은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너무나도 평이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돌아보신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사랑합니다.